저는 오늘 가지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가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지가 두 개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가지가지 하네라고 할 때 가지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가지 하네라는 말이 어떨 때 보통 많이 쓰일까요? 빈정대기도 하고 비아냥거릴 때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 뜻이 뭔가를 국립어학원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지가 중첩된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가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가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가지들이 맞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본문은요, 올해 우리 박지은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가지가지 한다, 도대체 무슨 가지가 얼마나 많길래 제가 제목을 가지가지로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지, 나는 과연 어떤 가지인지를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어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했더니까 딸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요즘 겨울이라 안 그래도 딸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림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딸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포도, 딸기, 사과. 네, 우리 그 최미숙 사모님 사과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최미숙 사모님 사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뭘 좋아할까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포도를 좀 많이 좋아했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누굴까요? 네, 접니다. 혹시 내가 포도를 먹던 어린 때 사진이 있나 싶어서 뒤져봤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포도를 좋아하고 잘 먹었으면 부모님이 저걸 찍어 놓으셨을까 싶은데, 저 때가 이제 1살 좀 넘어서 이유식 시작하고 한창 이제 먹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거 포도를 한 송이로 혼자 다 먹었대요. 껍데기까지 해가지고 껍질까지 다 먹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어른들이 저기 포도 이제 남겨놓은 것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저는 어젯밤에도 아내와 포도를 먹었습니다. 저는 포도를 이렇게 참 좋아합니다. 포도는요, 그리고 포도가 열린 이 포도나무는 오늘날 참 많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던 그 시대에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도 안 되고요, 불쏘시개로 쓸 수 있을 만한 화목용으로도 쓸 수가 가치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냐면 바로 포도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란 열매를 제해버리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본문 4절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더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 4절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하라.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겠니? 야, 좀 거해보는 게 어때? 거하면 참 좋은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실 만큼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 뭐 있어요? 밥 좀 먹어라. 밥 먹어라. 하도 안 먹어서 애가 말라가니까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지만 그런 명령들이 있단 말이죠.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하라. 왜 거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그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잘려서 불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거하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계속해서 머문다. 어디에 머물러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가지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머물러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이상한가요?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면서 그 뜨거운 타는 듯한 그 불볕 더위를 참아내고 올해 용인에 영하 19도까지 1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추운 겨위도 견디면서 결국은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열매를 내는 것.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달린 가지는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영양분이 가지로 이어지고 가지에서 항상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원래 이 참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열매를 맺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냐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열매들을 맺어왔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들포도나무 가지였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참 포도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걸 좀 빌리자고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은 원래 이 감람나무가 아닌 일종의 돌감람나무와 같았는데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순간 이 돌감람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자라는 너희가 참 감람나무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들포도나무가 아닌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들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애버리고 참포도나무로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익숙했던 세상의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또 구원도 받아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알았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당장 쉽게 변하던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장 변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점점 더 거쳐가면서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체질 개선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돼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저의 식습관이 좀 변했어요. 아무래도 아내와 집에서 밥을 이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백반을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백반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백반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백반을 제가 그렇게 먹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민호 전도사는 뭘 먹고 살았나? 양식, 중식, 일식, 분식, 밤에는 야식까지 두루 삼랍하면서 그렇게 저의 체질, 저의 몸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관리 안 했다가는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다. 전도사님 먼저 천국 가실 것 같다. 이래서 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 혹시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째려보면서 못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가 가끔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친구와 지인과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안에서 발동되는 게 있어요. 치킨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저의 본능이 어김없이 발동을 한다는 거죠. 이 체질 개선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취미 생활을 우리가 좀 갖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먹다가 죽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기로 했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등산 장비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이제 가기로 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까운 산도 이제 가고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제 산을 이제 좀 더 높은 산을 타기를 시작해서 200고지, 300고지, 500고지, 나중에 막 1000고지 되는 산까지 제가 막 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 산을 오르는 그 쾌감이 있어요. 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열 형제도 저기 설악산 대청봉을 11시간씩 걸려서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등산하면 묘미가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식습관도 개선을 1년 동안 나름 했고요. 등산도 나름 1년간 했거든요. 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씁쓸합니다. 제가 아는 저의 작은 변화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눈에 도드라지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만큼 체질 개선, 체질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한번 산에 갔다 오잖아요. 보상 심리가 생겨서 그날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빠, 산은 잠깐 하루 탔으면서 무슨 밥을 이렇게 3일씩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냐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 더 찾아 먹고 권사님이 자꾸 그러지 마 자꾸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체질 개선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받은 가지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들포도에서 참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들포도나무 가지는요, 참포도나무에 잘 접붙임받아서 끝까지 안 떨어지고 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참포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질 개선이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작년부터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청년부에 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수영 간사님과 유찬 형제님도 청년부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했었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올해 딱 접어들면서 유찬 형제님, 이수영 간사님이 다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면서 청년부를 내려놨거든요. 걱정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전도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체질 개선을 노력했던 결과 이 두 사역자의 빈자리를 다른 두 형제가 채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태열 형제와 고승혁 형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각 목장에서 목자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제가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더 편한 면도 있어요. 그동안 저를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전도사님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센스 있게 저를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사역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1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체질 개선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은요 앞으로도 쭉 이어져 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참 많이 부족하실 텐데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체질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참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고 나는 여전히 들포도,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2절의 결과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하세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아니 그렇게 인격적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우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까지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해를 풀고자 이 말씀도 좀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로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 리프터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짊어지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짊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쓰인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다 아이로에 있다고 하면 다 맞는 뜻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걸 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보니까, 이 농부들이요 포도나무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는요 가지치기, 자르거나 이런 행위를 거의 극히 드물게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그들은 이제 끈과 이 가위를 가지고 이 가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성하게 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중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밑을 향해서 그늘을 보고 있는 가지들을 다시 들어서 올려주면서 햇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자라는 잔가지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다듬기와 가지치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거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미보다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접붙임 바에서 제대로 하게 되면 평생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너를 살릴 수 있게, 너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지치기와 다듬기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평생 따라온다고 했죠? 다듬기와
가지치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치기와 다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다듬기와 가지치기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차피 이게 숙명이라고 하면 그래, 받아들여 보자, 한번 이걸 즐겨보자 라고 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요, 기도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 묵상을 하긴 하는데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손들고 왜 굳이 목청 터져라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권면할 거고요, 끊임없이 계속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그래, 다듬기와 가지치기 한번 경험해보자, 나를 살리기 위한 가지치기인데 까짓거 열매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하는 태도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은요 이 가지치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팀 사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길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팀 사역 세미나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팀, 어떤 사역, 내가 섬길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올해 선교팀장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구체적인 정황은요,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혈압을 정상혈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혈당 높아지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셔가지고 이것을 또 일일이 막 수치 체크하고 뭐는 안 먹고 뭐는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말씀을 꾸준히 먹어오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겠죠. 내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이 말씀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로 이어진다면 나를 통해 그것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밑에 하반절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순서?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보고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말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뜻,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님 포도나무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참 쉽죠. 쉽습니다. 근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활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그냥 붙들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는 가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따라오는 것이 가지치기와 다듬기라고 하면, 주님, 제가 까짓거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가 마냥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기도 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기준으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도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떠세요?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나 싶으시겠지만 어떠세요?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떤 분은 절레절레 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잘 살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빠른 변화들 속에서 스피디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바쁘고요, 정말 빠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봤는데 2014년도, 15년도에 나왔던 건데 서울 상경기 이래가지고 서울 투어하는 게 나왔는데 서울의 그런 옛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거예요. 서울에 초고층 빌딩만 있지 않았나 했는데 슈퍼마켓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낮은 상점들도 굉장히 많고 서울이 서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딱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빨리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냥 빨리 밟고 본 거예요. 근데 어느 가다 보니까 내 집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손님이 어디로 가자고 말 안 하고 빨리만 가자고 해서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우스갯소리, 이 농담이 요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첨단화의 시대를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GDP가 3만 불이죠. 3만 불이 넘었어요. 3만 불 넘으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2019년 넘고 나서 2021년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풍요롭게 잘 살고 있나요? 풍요롭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풍요로움 속에 빈곤을 경험하는 요즘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종종 우리 때보다는 너네 때가 살기가 좋지 라고 하시는데 여쭤보면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풍요롭게 살기는 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잊고 향방도 모른 채 방황하는 세대들이 요즘 세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시대가 마치 과거 성경에 나왔던 사사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방자하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어떤가요? 요즘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개성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좋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고 왕이 없어지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들어와서 힘겹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의 간증을 잠깐 하면, 저는 대학생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던 건 이제 친구들과 이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던 거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 복학을 딱 했는데 주변에 친구 없고 친구들은 다 그냥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저만 그냥 거의 혼자 그냥 다니는 거.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찬양 가사가 너무 하나님은 나의 치료를 만드시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런 찬양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불렀고 좋아했었어요. 왜?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살려주시니까. 나 주님 나 축복송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인본주의가 신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연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나만 힘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주변으로 가기보단 나에게서 끝나고 나에게서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바랬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너무 그냥 기준 없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중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들려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열릴까요? 결국 포도나무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도 그냥 열리지 않을 거예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포도나무 농장의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결국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가 좋아요? 나무도 좋고 가지도 좋아요. 그런데 서로 너무 좋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농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접붙어져 있는 가지입니까?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고, 붙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많은 나무 가지도 있고, 주님, 나는 이 여러 가지 나무 가지 중에서 어떠한 모습의 가지입니까? 교회는 정말 오래 나오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정작 말라가고 있는 열매 없는 가지는 아닙니까? 한때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열망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정작 삶에서 열매는 없는 그런 내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정말 영광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있는 인생입니까? 이 시간 잠잠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접붙임 바 된 참 포도나무인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가지를 쳐줘도 다듬어줘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의 가지는 아닌지요. 우리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따라오는 것이 다듬기와 가지치기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 수고와 아버지 그 시간들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어두운 시대에서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적용과 아버지 그렇게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